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도 신년 특세 50일 기도학교 9번째 성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기도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현상보다 기도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다들 아시죠? 네,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부흥사시고, 네, 굉장히 재미있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네,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현상과 본질, 그리고 교회라는 곳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먼저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현상과 본질이 있다고 해요. 현상은 무엇일까요? 네, 현상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몸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몸의 이 사람의 현상이라고 하고,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은 마음, 생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영혼. 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현상.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본질, 영혼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으면 몸의 현상, 말과 행동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수준 있는 사람은 영혼을 관리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화장만 3시간을 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겉치장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신경을 쓰는데, 조금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영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 겉치장,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 본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조금 수준이 이렇게 좀 낮은 분들은 이 겉모습을 꾸미는데, 현상을 꾸미는데 이렇게 치중하며 살아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번에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 이 교회를 현상과 본질로 또 구분을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현상과 본질로 구분을 해본다면 이 현상은 어떤 부분일까요? 현상. 네, 장경동 목사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교회 당이 현상이고 교회가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교회 당이 현상이고 교회가 본질이다. 여러분, 교회 당이 왜 현상일까요? 교회 당은 교회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당은 현상이고 본질은 교회다. 그 교회가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가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도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교회에 관한 현상과 본질이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 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세우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현상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본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본질. 네. 그래서 이 본질이 잘 세워져야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상 중심의 삶에서 본질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항상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다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된 성전, 이걸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 항상 현상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뭐가 먼저 나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본질이고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범사가 그 다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이 잘 되어지고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영적인 삶이 잘 되어질 때, 본질적인 삶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 범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잘 되고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은 누구로부터 온 건가요? 우리 영혼. 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는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의 본질인 영혼은 누구로부터 임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들의 영이 살아 숨쉬고 능력 있게 이 우리들의 삶을, 육체적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함, 또 온전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그 관계적인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 우리의 본질,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지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무엇을 추구한다 그래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들이 그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고 또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들이 행하는 이 기도에도 현상과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현상은 무엇일까요? 현상. 네, 기도에 있어서 현상은 뭐냐? 사람이 하는 기도. 네, 사람이 말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사람이
육체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기 바라는 그런 어떤 바램이나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간구와 상관없이 누구의 뜻이 본질입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 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의 현상은 사람이 하는 기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응답.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구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적인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네,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보면 기도의 결정권과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이 드리는 현상적인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현상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 안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응답 안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쭙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나와서 자기 현상적인 기도만, 자기의 현상만 늘어놓고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현실적인 문제만 다 막 아래놓고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끝나버리는 기도. 하나님, 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건강만 고침받고 끝나버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여러분,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치도 그 영화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진리로 취급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옛날 그 전래동화에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준 높은 기도를 하자. 수준 높은 기도를 하자. 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의 현상보다 기도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하나님의 응답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현상보다 뭘 더 추구하신 거예요? 기도의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더 추구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기도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바로가 순종하리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뭐하러 순종하냐? 뭐하러 듣느냐? 이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고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모세,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크게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네, 이렇게 말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바로에 가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더 사로잡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죠?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실망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의 모세처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가 점점 싫어지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의 현상보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현상은 모세의 원망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기도의 본질이 나오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하면서 현상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현상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본질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기도의 본질인 응답으로 더욱더 응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기도의 현상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험지를 봤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함께 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현상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바로에게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확대하였고 상황도 조건도 많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본 기도의 현상은 바로의 압제 속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그것이 기도의 현상이었다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응답이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재단으로 쌓여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상적인 기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기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아멘. 이 말은 내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만 다 했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지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새벽에 나와서 현상적인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삶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삶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현상적인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나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현상적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귀 기울여 듣는 작업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현상적인 기도들 하나님 앞에 다 들여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그럼 기도의 순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단지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현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그 순간들도 기도의 순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들, 기도의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삶을 기도의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본질 하나님의 응답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